자, 올해 들어와서 이 청지기 강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분화해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면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1월달 안에 좀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기원을 따질 때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을까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정식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오순절 역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오순절 역사가 가능하게 했던 그 기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게 돼요. 첫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죠. 그런데 사흘되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저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심약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수시로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을 독려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무리를 일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탁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요.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인해서 침례를 다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총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천덕구렁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저 외치는 말씀이 이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환란이 멈추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이들 무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숫자가 여기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며 120명.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주동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 모였던 이 무리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들입니다. 창립 멤버들. 그로부터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이 모인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요 120문도가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를 이제 뛰쳐나서 복음을 외치는 장면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제까지는 늘 피해 다녔던 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던 소아시아나 사방 각지에서 어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 3,000명. 이들이 다 예루살렘 교인은 하리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각지 이제 자기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초대교회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의 기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도행전 1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런 역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되새기길 바라고, 문제는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문을 보세요. 우리는 지난 이맘때쯤 여러 난망한 민원들 속에서 그랬어요. 예, 딱 1년 됐어요. 1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건축 허가는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떨어졌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2020년도 10월 26일 날 공사 계약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석 달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민원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게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산 역사죠. 1월 21일 날 이 기존에 있던 이 터위에 있던 헌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원은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담을 타고 넘어와서 이곳에 있는 기존 건물을 불과 한 4월 만에 다 철거가 이루어져서 1월 23일 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곳에 이제 기초 공사에 위한 시멘트를 타설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계속해서 이제 멈춤이 없이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산 역사로 인해서 아주 줄기차게 계속 진행돼서 8월 달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기 그랬죠. 그로부터 쉼 없이 달려서 8월에는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5번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덕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틀을 잡기까지 5번 우리가 이사를 한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절대적이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바람이겠죠. 코로나 사태로 이걸 이제 예배의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생겨나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은 배제합니다. 자, 여기 우선 1번 보세요. 일대지.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저는 한 3가지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심고 싶어요. 자, 문맥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다 그랬어요. 3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모인 무리들의 축복성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두는 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번째 달라 부름받은 무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끌어냈다는 뜻이에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밑에 이제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나오는데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왔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 자체가 이 말은 뭐냐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에크란 단어하고 칼레오란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에크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렀다 하는 말을 쓸 때 그걸 칼레오라고 그래요. 칼레오. 선택을 했다, 선발을 했다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합쳐져서 에클레시아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다시 얘기죠. 예,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이런 뜻으로 회중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용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 무리 자체가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교회라는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그렇게 해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무리 집합체가 교회란 얘기죠. 두 번째, 특별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임의롭게 아무렇게나 모집한 게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주께서 구별하신 무리가 바로 이 교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냥 임의롭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의 무리, 하늘 백성의 무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막연한 어느 교회에 속한 교인이다는 정도의 신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무리의 일원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몸이다 그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 이 공동체는 그냥 사사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렇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죠. 또한 모든 것을 치리하는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랬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 지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선언을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악령이 역사하는 무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는지 몰라요. 제 목회 40년 이 각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악령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은 뭐 그걸 다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건 분명히 악령의 역사예요. 이게 뭐 참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끝끝내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유일한 방법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그 모든 역사들이 멈춰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들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해 왔던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엄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엄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걸 선언하셨어요. 내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곳에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일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일로 인해 고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래가지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뿐이에요. 주여, 내게 오늘 이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뭉게 일어납니다. 잔잔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문제는 저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2번이에요. 주님의 역사들이, 많은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집합체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여기 있는 지체와 같고요. 세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의 영적인 가정이다 그랬어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리신 은혜의 기간이 있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두 가정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정은 여러분 가정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영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지체가 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남남이 아니에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중요해요. 네. 교회는 아주 그런 모든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아무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소가 필요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고귀하다. 굉장히 귀해. 누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 지극히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사함받는 회개 역사가 필요해요. 회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사제, 칭의, 하친, 생명, 자녀, 후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선언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죠. 침례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돼서 한 일원이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 세 번째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세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행했던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역사가 성산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돕는 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점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눔의 역사죠.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4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제가 40년 전에 이 성산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이념으로 세웠던 우리 교회 표어가 잘 아시죠?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설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모이고 배우며 나누자. 그게 이 성산교회 창립 이념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근거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의 하나의 귀한 목적인 거죠. 오늘 여기 주보에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요소가 있죠. 첫째 하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이 참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 앞에도 우리의 몫을 다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역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역사의 키 열쇠는 말이죠. 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됨됨이를 갖추는 거예요. 됨됨이. 그리고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는 코이노니아 신교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야말로 교회는 땅에 있는 작은 천국이에요. 물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실 그날에 가겠지만 그건 영원 천국이고 천국은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1차적으로 있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함께 교회에 와서 한 지체가 되면서 성산교회 하면 그건 천국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립고 교회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단체가 없어요. 지금은요 연세가 드시고 똑똑한 이 노인네들은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왜? 세상에 살아보니 너무 외롭거든. 근데 교회 가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화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이 순기능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역할이 잘 되어지면 두 번째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증거가 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귀한 재단이 되는 것이죠. 옆에 간주에서는 한번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와 은혜의 기관이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결론을 잘 보세요. 교회를 무시하고서는 교회에 등한히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축복은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시면서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거든 스스로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귀한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미되면 더하여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교회를 지나왔어요. 모교에서 자랐고 또 공부를 신학을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한 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서 오늘 이르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르는 동안 지난 6, 70년 세월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겁니다. 아, 이건 틀림없구나. 확언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반대 극부적인 것들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몸된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생에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귀한 비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